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영세 목사입니다. 오늘은 톨레도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관심 두 번째 시간입니다. 톨레도는 그 자체가 구속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다룹니다. 이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그러지 못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 자랑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손이 성을 쌓고 부인을 많이 두어 자손도 많이 낳게 하고 힘과 기술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셋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흘려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의 그토록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위기가 닥칩니다. 왜입니까? 누가 침공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즉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 즉 가인의 후손의 여인들을 흠모하게 되면서 그들의 삶에 영적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펴세요. 6장 제가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했어요. 심각한 상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하거든요. 바로 언약의 방식,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 가인 자손들이 가졌던 이 세상 것을 흠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과 성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는 가인의 족속의 여인들을 흠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적 타락을 흠모했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타락한 세상의 방식을 부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왕국 사상에 있어서 세상 나라의 코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예요? 힘이고 또 하나는 성입니다.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 즉 셋의 자손이 타락하는 과정이 등장합니다. 3절입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철저히 육적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된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시게 됐습니다. 죄악에 빠진 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5절과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이유가 나오는데 마땅히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그 마음이 세상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시면 한탄하시고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고 심판을 결정하시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해야 될 만큼 타락했다면 얼마나 타락의 정도가 심했겠습니까? 이 6장의 상황을 염두에 가면서 창세기 5장의 톨레도를 봐야 됩니다. 자, 이 계보가 한번 보세요. 일단 어디서 끝납니까? 홍수 심판 때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에서 멈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5장 32절이죠. 보세요, 여러분.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더라 했어요. 여러분, 이 계보가 생명책 같은 성격을 가진 것이 여기 지금 나오죠. 심판에 앞서서 뭐예요? 계보도 멈춥니다. 이 계보는 하나님께서 이어가지 않으시면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5장의 계보가 6장 9절에 가서야 이어지거든요. 6장 9절부터 노아의 계보
톨레도시 다시 이어지는데 9절을 읽을 테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9절을 보게 되면 노아의 족보를 말하면서 그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노아의 족보가 이어진 이유, 다시 말해 그가 구원받은 반열에 이르게 된 이유가 그가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이 족보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속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를 넘어선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것을 우리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고백해요?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은 내가 의로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구원도 은혜에 따라서 주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이 부분이 당연하게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어요. 자, 그렇죠,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9절 이전에 뭐가 있어요? 그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한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은 율법이나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신약은 복음이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도 철저하게 은혜를 통한 구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톨레도 족보예요. 족보.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 계보는 마치 창세기 1장의 인간 창조부터 다시 정리해 준 듯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을 보게 되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과 비교되는 말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난 후에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서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형상을 가진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나온 셋의 자손을 축복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사건이죠. 아담은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는 동생을 죽이고 쫓겨나갔고, 또 하나는 뭐예요? 형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 어찌 그 삶에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셋을 이 두 사람을 대신하여 당신의 복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은혜죠. 은혜. 셋의 아들의 이름이 성경에 보니까 에노스라고 말해요. 에노스의 어는 히브리어로 아나쉐인데 이는 깨지기 쉽다, 또 약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에노스는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니까 에노스를 낳아 이름을 붙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깨어지기 쉬운 완전히 무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셋의 자손이 가인 자손처럼 힘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무엇을 결단한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5장의 아담의 족보를 다 다룰 수는 없고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은혜 사건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들림받은 것입니다. 은혜 사건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는 969세를 향유하다 죽었는데 그가 죽은 그 해에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는 심판을 보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에요. 라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777세를 살다 죽었는데 그 또한 심판을 보지 않았습니다.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자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족보는 비록 인간이 다시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적어도 아담의 족보에서는 노아 때까지 하나님께서 철저히 그 심판을 유보하시는 은혜를 베풀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노아의 가정 또한 은혜로 남은 자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것이 톨레돗의 특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톨레돗 하나만 더 다루겠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은 홍수 이후에 인류의 중요한 선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 명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창세기 10장을 한번 펴주세요. 창세기 10장을 보게 되면 노아의 아들 세 사람의 족보가 나오는데 2절부터는 야벳이 나오고 6절을 보게 되면 함이 나오고 그리고 21절에는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셈의 족보인 경우에는 11장 10절에 가서 다시금 한 번 더 나옵니다. 셈의 족보가 두 번 나오는 것은 뭐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히브리인들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자, 2절 이후에 나오는 야벳은 언어적으로 그 뜻이 창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장 5절을 보니까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유럽을 중심으로 넓게 퍼져나간 사람들이 바로 이 야벳 족속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보게 되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여러 백성으로 나누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요, 톨레돗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구분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톨레돗의 위치가 어느 쪽에 있느냐,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나오기 전에 10장에 톨레돗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바벨탑 사건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인간이 전 세계로 흩어진 것이 바벨탑에 일으킨 인간의 죄의 결과처럼 이해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뒤집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인간이 땅에 번성하여 충만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어떻게 됩니까? 흩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흩어지는 것이 마치 바벨탑의 죄의 결과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0장에 나타난 톨레돗이 드러내고 있는 의미입니다. 결국 톨레돗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입니다.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10장 6절 이후를 보게 되면 함의 후손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노아의 후손 중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은 바로 함입니다.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고 자고 있을 때 함은 이를 보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그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때 나머지 두 형제인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서 아버지 하체를 덮었죠. 이것은 생명의 약속과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를 넘어서 하나님께 범죄한 자가 되었어요. 결국 그가 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9장 22절에 보니까 이 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가나안의 아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가나안이 누굽니까? 창세기 10장 15절부터 1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족속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왜 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들을 철저하게 영적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킴에 있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들어가서 싸울 저 장대한 백성들의 정체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9장 25절과 26절을 보게 되면 함이 노아의 저주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도 고통스러운데 종의 종이 된답니다. 그런데 누구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까? 셈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셈의 후손이죠. 하나님께서 이 톨레도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 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싸울까, 어떻게 이길까 고민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저 가나안 땅 족속들을 종으로 주시겠다고 오래전에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족보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요, 족보를 읽지 않으면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함의 자손 중에는 니무롯과 같은 용감한 사냥꾼도 있었습니다. 두 왕국 사상으로 보자면 함 자손이 세상 나라의 흐름을 갖고 나아가게 되는데 실제로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마루둑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이 마루둑은 나중에 바벨론 지역에 바벨론 왕을 지칭하는 말이 되고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세상 나라의 상징이 됩니다. 반면에 셈 자손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사람의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주의 약속,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면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톨레도스를 갖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셈의 족보는 두 군데 나와요. 하나는 10절 21절 이후에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11장 처음에 바벨단 사건 나온 후에 셈의 족속에 나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조상인 아르박삭을 중심으로 해서 족보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0장 21절을 보게 되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벨은 아브라함의 조상인 아르박삭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에벨을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말했을까요? 이는 그의 이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에벨이라고 하는 말은요,
건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아바르란 말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온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일부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세상 나라 상징이 동쪽입니다. 그 동쪽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넘어올 때 그 기준선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왔다는 말 자체가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건너왔을 말하는 것인데, 에벨 자체가 믿음의 조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브라함도 동쪽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로 넘어온 자죠. 그렇죠? 유브라데 강을 넘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벨이라고 하는 말에서 비롯된 것이 히브리라는 말인 거예요. 에벨, 히브리가 같은 어원입니다. 자, 셈의 족보는 바로 그 조상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세상에 넘어온 사람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아브라함의 신앙까지 연결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톨레도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영상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잘 읽고 공부하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는 아주 중요한 주제 키가 됩니다. 다음 주에는 창세기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지금까지 최종세 목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